반갑습니다. 우리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도 현장에 있는 친구들도 서로 우리 격려하며 박수 한번 해볼까요? 반가워요 친구들. 안녕.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배운 말씀을 한번 먼저 되짚어보고 오늘의 말씀을 갈 거예요. 자, 지난주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봤는지 기억나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니에요, 있어요. 자, 우리 인터넷에 있는 친구들도 음소거를 다 풀어주시고, 혹시 기억나는 인물, 선지자 있어요? 친구들? 아무도 없어요? 예빈이. 예빈이. 지난주 머리만 긁은 것 같은데? 집중 안 했군요, 예빈이. 아니에요? 그러면 시온이. 지난주 어떤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웠죠? 나. 다시 누구예요, 친구들? 요나. 공주 누구? 옥자. 요나. 얘랑이 누구? 맞아요.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봤어요. 그런데 그 요나가 어디로 갔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오, 훌륭해요. 박수. 맞아요. 니느웨로 갔어요. 근데 니느웨로 안 가고 어디로 갔죠? 다시스로 왔어요. 왜 갔죠? 왜 갔을까요? 몰라요. 왜 갔을까요? 요나가 싫어하죠. 요나가 뭘 싫어하죠? 거기에 있는 누굴 싫어하죠? 사람들을. 그 사람들. 맞아요. 아, 요나가 가장 싫어하는 게 아수르 민족. 가장 좋아하는 것은? 와! 박수 한번 우리 동주 시원이. 대단해요. 역시 우리 친구들 잘해요. 맞아요. 아수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요나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아수르, 바로 니느웨 백성이에요. 그런데 가장 좋아하는 것은 그들의 멸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했기 때문에 심판하러 요나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것조차도 싫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까 어디로요? 다시스. 오, 맞아요. 다시스로 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폭풍우 치는 배 안에서 선원들이 제비를 뽑았고 그 제비를 요나. 맞아요. 뽑으니까 이 모든 원인은 누구? 요나. 요나. 그의 탓이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나를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바다에 빠져버렸는데 어떻게 되었죠? 큰 물고기가 맞아요. 잡아먹었어요. 큰 물고기 또는 고래가 와서 요나를 삼켰어요. 근데 고래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조금 뉘우친 것 같아요. 그리고 육지에 올라와서 다시 그 니느웨 백성에게 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진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는데 요나의 마음에서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할 것 같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니느웨 백성들이 가축들부터 왕,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요나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박넝쿨에 대해서 귀중함을 느끼면서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 니느웨 백성에 있는데 그들을 이 박넝쿨만큼 나는 어찌 이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면서 요나에게 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지난주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들어갑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조금 피곤한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기지개를 한번 펴볼까요, 친구들? 아니요. 자, 기지개를 위로 한번 펴볼까요? 선생님이 정장 입고 있어서 자기 쉽게 풀 수가 없는데 위로 한번 펴볼까요? 자, 쭉 뻗고 왼쪽으로 가봅니다. 왼쪽으로.
자, 왼쪽으로 갔죠. 다시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오른쪽으로 가봅니다. 자, 좋습니다. 그렇게 어깨를 한번 돌려주시고, 우리 친구들. 자, 목도 돌려주시고, 다시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아모스 5장 14절입니다. 아모스 5장 14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책 있는 친구들 펴주세요. 없는 친구들은 화면 봐주세요. 몇 절이요? 아모스 5장 14절이요. 아니요, 아모스 5장 14절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모스 5장 14절 말씀. 아멘. 여기 요나서 적혀 있는데요. 전도사님이 꼼꼼하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뭘까요? 다 함께. 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가 코로나 시기 속에서 지금 어디를 가고 있죠? 맞아요. 학교를 가고 있어요. 근데 학교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부하려고. 진짜예요? 싫어요. 진짜요? 아니요, 친구랑 놀러 가고. 부모님이 가라 해서 억지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친구들,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억지로 안 가면 혼나니까 지금 마침을 나서 가고 하는 친구 분명히 있으셔요. 맞아요. 목사님한테 이야기. 아, 장난이에요, 목사님. 네. 지각이에요, 지각. 아, 근데 전도사님이 친구들의 마음을 이해해요. 맞아요. 영어 학원도 신청하고 우리 친구들을 어떻게든. 네. 아, 아닌가요? 아, 그렇군요. 네. 아, 좋아요. 아무튼 전사님이 구체적인 시간의 변경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왜 학교 가야 하는가 했을 때는 우리 친구들마다 각자 이유가 또 달라요. 그리고 지금 어떤 시기죠? 코로나 오미크론 시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학교를 또 가야 될까요? 집에서 굳이 편하게 쉬면서 편하게 줌 화면을 보면서 누워서 또는 옆에 맛있는 거 먹으면서 혹은 컴퓨터 게임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가는 것일까요? 엄마가 어때요? 공주 급식 먹으러. 급식 밥 먹으러 친구들이랑 놀라고. 예빈이 친구들이랑 놀려고. 좋아요.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데 엄마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데 엄마가 가라고 해서. 자,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알려줄 거예요. 왜 학교를 가느냐? 그 이유는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를 가게 됨으로써 학교를 매일 가잖아요. 그것은 곧 우리 친구들의 성실함을 훈련하는 것이에요. 학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의 소중함, 함께하는 친구들의 가치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학교를 가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일까요? 네.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사람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곳이 학교예요. 학교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다음에 전도사님, 우리 뒤에 계신 지연영 선생님 혹은 다른 부모님들처럼 어른들이 되기 위한 어른들이 활동하는 사회의 축소판이 바로 학교예요. 그런 학교에서 우리는 성실함과 공동체 혹은 그런 가치들을 배우기 위해서 학교를 가요. 아니 전도사님 국어, 영어, 수학 배우러 가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 혹시 있을지 몰라요. 맞아요. 국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체육도 배우고 도덕도 배우고 많이 배워요. 그런데 그 학교에 가서 그 과목들을 통해서
100점 혹은 좋은 점수를 맞는 것도 좋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건강한 친구들로 건강한 인격을 가진 어른으로 자라가고 어린이, 청소년으로 자라가기 위한 훈련을 하기 위한 수단들이 그런 과목들인 거예요. 지금은 물론 이런 목적들, 이런 내용들이 가치가 조금 흐려졌긴 했지만 그게 본래 학교의 역할이고 학교 가는 이유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오늘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왜 그렇다면 살아야 할까 했을 때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전도사님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이유가 우리 친구들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까요? 예빈이 오늘 전도사님이 왔으니까 오늘 한번 예빈이한테 물어볼게요. 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예빈이? 선생님 이거 어제 아니에요? 어제. 시온이! 아니 저 말을 그래요. 미안해요.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왜 하나님을 위해야 되죠? 자녀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뭐라고요? 하나님 자녀니까? 동시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예. 확실해요? 그렇지만 로고로. 로블록스 해도 돼요. 그거 한다고 하나님 자녀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말 해줬어요. 우리 예빈이가 한 말이 좀 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와, 아주 잘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전도사님이 말씀 속으로 하면 친구들이 고고라고 해주세요. 알았죠? 고. 알죠? 고. 렛츠 고 할 때. 자, 전도사님이 불러볼게요. 말씀 속으로 고고. 자, 한번 볼게요. 자, 많은 나라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가 어느 나라죠? 이스라엘. 맞아요.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녀로 택했다면 당연히 그들의 부모님은 누굴까요? 하나님. 네, 맞아요. 친구들,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모는 하나님이에요. 그들을 낳아주신 부모님이 있어요. 육신적인 부모님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영적인 바로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부모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이 글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과는 다르게 점점 다른 길로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무엇이죠, 친구들? 자, 우리 예전에 배웠어요. 우상. 저요. 10계명에서 나오는 가장 싫어하시는 거 무엇이죠, 하나님? 다른 신을 섬기지. 근데 구체적으로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잠시만, 다엘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다엘이 뭐?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맞아요.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우상 맞아요. 우상 숭배예요. 와, 우리 시원이 다혜리 우리 친구들 다 잘했어. 박수 한번. 너무 친구들 대단한데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우상 숭배. 따라해 보세요. 우상 숭배. 우상숭. 잘했어요. 그럼 또 오늘 플러스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또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맞아요. 빼앗는 것, 도둑질하지 말라. 또 뭐라고 적혀 있죠? 속이기, 남을 속이는 것. 또 괴롭히기. 또 억울하게 하는 것. 맞아요. 억울하게 하는 것. 우리 친구들 여기 중에서 하나라도 경험해 본 적 있어요? 동주 있군요. 이처럼 우리가
말만 딱 들어도 아주 부정적인 또 인상을 찌푸리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셨어요. 자, 친구들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예, 우와, 학교에서 닌텐도. 다른 친구들을 네. 우리 친구들이 아니 저거 신상이야. 다른 친구들을 괴롭혔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건 닌텐도 신상이고요. 옆에 있는 퉁퉁이가 예를 들어 볼게요. 상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이에요. 친구 때리는 거예요. 뭐? 친구 우리 때리는 친구들이 퉁퉁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예? 근데 친구들이 학교에 갔는데 글쎄 다른 친구, 진구 같은 친구, 아무튼 친구가 와서 최신 닌텐도 스위치 OLED 모델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야, 너 최신 닌텐도 샀구나. 산게 아니고 브라이언이 주고 아니에요? 나도 좀 만져보고 싶은데 잠깐만 만지게 해줄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이 이 친구가 글쎄 안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했어요. 아니, 한 번만 잠깐만 만져보자 이랬는데 그걸 그만 만지다가 나 그러면 1시간만 쓰고 다음 교시 때 줄게 했는데 이 친구가 그걸 갖고 집에 가버렸어요. 자, 지금 우리 친구들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갖고 간 거예요. 예? 아니 저는 어차피 닌텐도 우리 친구들이 닌텐도를 갖고 간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 친구의 마음. 닌텐도 원래 주인의 마음. 억울해요. 그래요. 이상해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퉁퉁이라 생각해봐요. 닌텐도를 본래 갖고 온 주인이 있는데 잠깐만 만져볼게 이랬는데 가지고 가서 야, 나 이거 일주일만 빌려줘. 일주일 어이가 없는데 칠일. 그냥 자기가 사면 되잖아. 그렇죠. 우리 친구들 지금 지금 마음이 벌써 막 분노가 막 나오잖아요. 신기해요. 일주일에 바로 그런 모습, 그런 돌려주지도 않고 빼앗고 거짓말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집에서 부모님이 오시게 되었어요. 왜 오시게 되었을까요? 뺏어서 뺏어왔는데 왜 오시게 되었을까요?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이니까.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은 그럼 어땠을까요? 그때 배고파서 마음이 아프실까요? 아니면 안 아프실까요? 마음이 아프시. 마음이 몹시 아파요. 우리 친구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오신 부모님의 마음은 아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님은 학교에 그렇게 오시게 되겠죠. 지금 상상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자, 근데 만약에 퉁퉁이가 저걸 가져간다면 필요 없을 거예요. 왜냐면 게임 그냥 저렇게 갖고 다니면 어차피 게임 칩도 없고 게임을 깔 수도 없으니까. 그냥 필요 없는. 그냥 뚱뚱이가 게임기를 안 갖고 오면 되지 않아요? 공간도 있어야 되는데. 자, 좋아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 지금 상상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친구들에게 상상을 한번 해보자 한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랬을 때,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이 마음이 아프시고 하는데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습을 만약에 나타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몹시 아프실 거예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뭐죠?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몹시 아프시겠죠? 그래서 그런 그들을 향해서 소리치고 외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 선지자, 바로 아모스예요. 자, 우리 아모스 2장 4절을 그러면 한번 볼게요, 친구들.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선원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을 따라가던
것이 이라. 것 이라. 아멘. 네, 좋아요.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죠?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지키지 않고 거짓 것에 미혹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그 당시 삶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알 수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북왕국,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인데 그 나라를 통치하던 왕의 이름은 여로보암 2세예요. 따라해 볼까요?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 네.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몹시 악한 왕이라고 열왕기하 14장 24절에 나와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오므리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요. 그 왕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 무엇이라고요? 우상 선배 숭배를 하고 그리고 나라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일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므리 왕은 실행했어요. 그로 인해서 나라는 강해졌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타내는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모습과 똑같이 아들인 여로보암 왕 2세, 여로보암 2세 이 왕도 똑같은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팎 밖으로 이스라엘은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와 싸우고 전쟁을 할 때 이기게 해주셨어요. 축복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착각했어요. 어찌되었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누리면서 당연히 돈도 많이 쌓이겠죠. 물질이 쌓이겠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나도 태평하고 모든 게 따분하고 특별할 것 없는 그런 일상 속에서 자기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점점 고통을 주는 쪽으로 행동하게 되었어요. 자신들의 안정된 생활과 풍요로운 물질을 이용해서 욕심을 채우고 이스라엘 안에서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격차가 생겼는데 그거를 빈부격차가 생긴다라고도 해요. 그로 인하여 물질을 이용해서 여기 보면요, 친구들 어떻게 하고 있죠? 빚을 진 자들을 노예로 팔기도 했고요. 그리고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자리에 악한 행동을 한 사람이 돈이 많기 때문에 돈을 줌으로 재판장의 마음을 삽니다. 그리고 이 재판을 받아야 하는 자리에서 불공평한 재판을 내리게 되고 돈이 없는 사람은 그 결과를 받아들이게 돼요. 어때요, 친구들? 이게 공평한가요? 공평하지 않나요? 어이가 없어요. 아니요 맞죠? 어이가 없고 공평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불의한 재판과 빈부격차가 생기고 부정부패가 생겼어요. 사람들은 뇌물을 통해 그런 불의한 재판을 받고 그 불의한 재판을 받은 사람은 벌을 받고 그리고 오히려 불의한 재판을 재판장에게 돈을 줌으로 산 그 사람은 다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이스라엘은 계속 톱니바퀴처럼 악영향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돈이 없게 되어서 점점 빈곤하게 되고 억울한 희생이 되었어요. 결과적으로 북이스라엘의 힘이 없고 가난한 백성들은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악순환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누구요, 친구들? 여기 누구라 적혀 있죠? 아모스 선지자. 맞아요.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들에게 말한 거예요. 원래 아모스 선지자는 그의 직업이요,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이스라엘이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양치는 목동 아모스를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을 대신 전하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아모스 선지자예요. 자, 아모스 선지자가 했던 말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5장 14절부터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오직 오직 정의를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않게 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했어요. 공의와 정의를 부르짖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진정으로 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선을 구하라. 악을 구하지 말라. 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선포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전선생님이 질문 한번 볼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할까요? 중요하니까 왜 중요할까요? 그냥 부모님과 자녀는 붕어빵이다라는 말 들어봤어요, 친구들? 빵 마시는 혹시 그런 말이 있는데요. 혹은 부모님과 자녀는 거울이다라는 말 들어봤어요, 친구들? 나의 모습을 통해 부모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부모님을 통해 자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서로 생김새도 닮았고요. 하는 부분들도 닮고. 그게 부모와 자녀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무엇이죠? 부모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동주가 아까 이야기했죠. 동주 아까 하나님의 뭐라고 했죠? 우리가 자녀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빈이가 했던 말, 하나님을 어떻게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학교를 가요. 학원을 가요. 우리가 많은 친구들을 만나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살아갈 수도 있지만 때때로 살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노력하고 하는 모습이 중요해요. 그런 과정이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할까요? 살려고 하지 않을까요? 안 해요. 왜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친구들을 도와주고 다른 친구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볼 때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에 흘려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 꿈틀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친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이유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을 때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괴롭히며 그들의 악한 행동들이 주변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멀리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거짓 신들의 이야기에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교훈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꿈틀초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3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먼저 묻고 친구들이 답해 주세요. 우리의 첫 조상이 창조받은 지위에 그대로 있었습니까? 시작. 우리의 첫 조상은 의지의 자유를 받았으나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의 첫 조상이 창조받은 지위에 그대로 있었습니까? 시작. 우리의 첫 조상은 의지의 자유를 받았으나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창조받은 지위에 타락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의 첫 조상 아담 하와는 하나님의 의지의 자유를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주신 자유의 의지를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사단의 음성을 더 따르고 결과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될 것이다 하는 위치에서 벗어난 것이 오늘 바로 이 소요리 문답 13문의 문제와 답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함으로 우리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